안녕하세요.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면서는 변내자필, 이게 뭐냐고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당장 변하지는 않을까? 수련회 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막 회개 기도하고,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와 싸우고 여전히 다른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는데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왜 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고민하죠. 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변화를 동반하죠. 동반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성경을 듣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거나 관심 없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괴리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점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에 빠른 시간 내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과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분명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면서까지 자기 부를 늘렸던 삭개오는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 더 이상 착취하지 않고 이전에 착취했던 것 이상을 사람들한테 배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원래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그물까지 내팽개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당장의 어떤 변화가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의 명령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다, 따랐다 이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로마서라는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편지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쓸 때 예수님과 십자가를 진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표현을까지 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와 또 그의 가정 모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목할 것은 당장의 어떤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시체에 대한 처리를 할 때 그는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대화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후에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와 어떤 따가운 압박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도우려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변화된 이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다 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서 한 번에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내가 마치 잘못된 거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히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차 이루어가라는 거죠.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열매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서 도움을 준 분들을 표현할 때 어떤 구원의 여정에서 도움을 준 분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누구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신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은 포도나무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존재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 열매라면 그 열매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바로 생기나요? 그렇진 않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햇빛을 잘 받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자라날 시간과 추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압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스마트 시대,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광랜, 5G, 공부도 본래 학년 것보다 빨리 배우는 선수학습, 무조건 빠르게 하고 이를 통해서 경쟁에 승리해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내 모습도, 내 신앙도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생각한 대로 바뀌지 않고 언제나 유혹 앞에서 쉽고 빠르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좌절하고 마치 나는 패배자고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패배자이고 버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기준과 이 자격을 도달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먼저 우리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수준만큼 따라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왜 더 착하게 살지 못하지? 왜 난 맨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이런 고뇌는 여러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또한 겪었던 질문입니다. 이 선배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때로는 유혹 앞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내 삶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버텨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나무는 정말 키가 크잖아요. 근데 이 큰 키로 자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년? 6개월? 한 달? 바로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 대나무를 심고 4년은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키워보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대나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뿌리를 아주 단단하게 내린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대 1m씩 성장할 수 있었던 날도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대나무와 같이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밖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매주마다 말씀이라는 물과 걸음을 받는다면 어느 순간 1m 이상 커가는 대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지금의 모습으로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현재의 물과 걸음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